구약성경 1259페이지 호세아서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까지 12권의 책을 우리가 분량이 짧다 해서 소선지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분량은 짧지만 짧기 때문에 더 중요한 말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나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이 소선지서의 첫 번째 책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우리가 좀 분류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어떤 때 많이 보내실까요? 선지자를 많이 보내는 때가 영적으로 좋을 때일까요? 안 좋을 때일까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선지자가 많으니까 그 시대는 참 좋은 시대일 거야 이렇게 사실 그래야 정상이겠지만 구약의 역사를 보면 나라가 멸망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백성들을 깨우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선지자를 보내신 시기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이때 선지자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활동을 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 이 두 선지자는 이 소선지서 중에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 역사를 우리가 알지만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아주 전성기를 누렸어요. 기원전 한 750년경이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입니다. 그때가 여로보암 왕 2세 때인데 그때 정말 북이스라엘이 국력이 강했어요. 근데 불과 30년이 지난 후에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들이 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만큼 경제적으로는 외적으로는 풍요한 모습을 보였지만 풍요한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우치시려고 열심히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호세아였고요. 호세아는 하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안 지키니까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 또 음란한 자식들을 낳고 그 아내가 도망을 가니까 오히려 가서 또 그를 사오고 그 음란한 아내를 또 계속 사랑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어기고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계속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호세아서 4장서부터는 호세아가 남긴 9편의 설교인데 오늘 이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데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자. 너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여기에 지식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지식, 특별히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우리 성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밝아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세상의 배움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세상의 배움이 높은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어두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 세상적인 그런 교육과정을 잘 다 가지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아주 밝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호세아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지식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야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바울은 이걸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바울만큼 많이 배웠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가 배웠던 것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잘못 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해가 되었을 뿐이다. 그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이 호세아가 지금 외치는 말씀이에요. 자, 그 첫 번째 잘못이 제사장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호세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이 선지서를 보면 모든 그 영적인 혼란의 첫 번째 책임을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에게 그것을 묻는 것이겠죠. 목회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잘 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을 대하는
백성들의 태도도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정확하게 외치면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그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그런 말씀이 선포되면 오히려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제사장을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아주 예레미야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감없이 전하니까 백성들이 그를 때립니다. 흙구덩이에 가둬버립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 자주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보시면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1차적인 책임은 제사장에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똑같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사역자들, 제사장들에게 있어요. 지금도 신학교의 숫자도 과거에 비하면 많아졌고 배출되는 사역자의 숫자도 많아졌고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이런 매체도 참 많아졌죠.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더 혼탁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잘못됨에 대해서 공통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제사장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요. 백성들이 죄 짓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뭘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뭘 가지고 와요?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근데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갈비살하고 뒷다리살은 제사장 몫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하나님께 바치거나 또 그 백성들이 나누어 먹거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입장에서는 제사를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들 몫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장 기뻐해야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거룩하게 사니까 제사 드릴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쫄쫄 굶어야 돼. 그래야 그것이 가장 영적으로 바른 그런 모습이죠. 그렇지만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 상번제라고 아침에도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도 제사를 드리고 늘 제사가 이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누릴 수 있는 몫은 다 보장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이 어떤 모습을 더 좋아했느냐? 그래, 죄 많이 지어. 그러면 내가 먹을 것이 더 많아져.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에는 결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풍요함이나 그런 우리 마음의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도 자세히 살펴보고 계세요. 우리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시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하는 이유와 결과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사장이 부패했으니까 그럼 제사장을 다 없애버리면 되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을 바르게 세워야지 없애버려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행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제일 쉬운 거는 그냥 싹 멸망시켜 버리시면 제일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돌이키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정말 우리를 벌하시는 무서우신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또 그 하나님의 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소선지서뿐만이 아니죠. 17권의 선지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 메시지예요. 너희가 잘못하면 벌 내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이 선지서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